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우를 고치게 되지요. 40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살던 그를 고치자 그가 찬양하며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전에서 뛰어다니며 기뻐합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었지요. 이제 오늘 4장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 소문이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제사장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자,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요한과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때 성전을 맡은 자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소식이 들어간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한 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 전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서요, 그들을 붙잡고 체포해 버립니다. 가두어 버려요. 다음 날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체포는 하였어요. 근데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로 그들을 계속 가둬놓을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연구하는 장면이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인의 지도자들 총출동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하나둘이 아니에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4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많이 세우고 성직을 매간매직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전을 관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병든 사람 고친 것밖에 없지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굴 때린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없고 잘못된 거짓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고, 그리고 더 처벌할 내용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전을 이끌었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더라면, 그리고 성전을 잘 관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겠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바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어려움은 더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최고 신난 사람들은 목사님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성도님들도 같이 좋겠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도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도록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 서도록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건강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질문에요 답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다시 그들의 질문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너희 그 질문하는 거 맞지? 확인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불과 2달이 좀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얼마든지 다시 이들을 체포해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버린 돌로 알고 너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의 진리예요. 새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찾게 돼요. 교회에 오면 편안해서, 교우들이 잘 대해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 수도 있고 위로도 받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1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진리이며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가장 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겠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확고히 새기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그냥 교회 다녀, 나 직분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붙잡아둘 명목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죄목도 없고, 게다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인 줄로 알았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자, 그래서요 결국 전략 회의를 하고요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쯤 되면 지금 이 높으신 분들이 다 모였잖아요. 아마 한 수십 명 모인 것 같아요. 자, 그쯤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고 예의상이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대단하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옳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같으면 누구 말 들을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굉장히 당당합니다. 잘못하면은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을 말씀을, 그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해요. 이렇게 담대하자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당황합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관리들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줘 버립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보고 백성들은, 교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진리가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의 가는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체포되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려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자, 29절에서 31절 함께 볼게요. 29절에서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다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진동시켜 주십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9절과 30절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모든 한국교회가, 온 세계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수험생들, 취업생들,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순천과 광양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좀 제대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요 직전에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덮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변해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관대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바른 믿음, 진리의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이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 있는 장로님을 치료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심한 많은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순천과 광양 땅에 확산된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이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가슴에 확실히 새기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지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나오고 싶지만 고통 중에 아버지께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저들이 온전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취업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양과 순천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